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심령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고위 간부가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덴마크로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1943년도 가을이었는데요. 히틀러가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체포하여 수용소로 보내라는 특명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게오르크 페르디난트 두크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할 책임자였는데, 그 작전을 수행하기 하루 전에 그가 몰래 빠져나와서 덴마크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유대인들을 피신시키라. 내일 이제 그 나치 SS 친위대가 와서 전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전부 붙잡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스실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이제 덴마크 정부에서 유대인 7,000명을 중립국으로 탈출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SS 친위대가 그 도시에 들어서서 히틀러의 명령 따라 모든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가스실로 보내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열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줬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모든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들의 풀 하나도, 꽃 하나도 다 생명이 귀한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나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되고요. 오히려 피해를 막아내고 살리는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파괴보다는 보호하고 무관심보다는 책임지고 폭력보다는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내들인 이 공의회가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이 조사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고 싶다, 이게. 나 김용우를 알고 싶다. 그리고 나한테 존경의 시선을 줍니다. 따뜻한 시선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데, 사람은 아주 쉽게 교만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당신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듣고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스스로 교만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기는 그 밑에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유대 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는데 자기 온 정성을 쏟았다는 겁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말씀합니다. 이 질문은 요한의 권위를 이제 주장하는데 너가 도대체 어떤 권세로 이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의심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의심하게 되고요. 남을 인정하려면 아주 쉽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소리는 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이제 이름 모를 새들이 사는데 그 이름 모를 새들이 아침 일찍 제가 새벽 예배 갈 때 노래를 합니다. 진짜 아니 이런 도심 아파트 주변에 이런 새가 산다는 게 참 축복이죠. 응? 그냥 소리도 제법 아름다워요. 응? 근데 새가 크지도 않아요. 아주 제 주먹보다 요만한 새인데 진짜 그 새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새가 여기에 살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새들이 막 거기서 지적지적 되는데 참 그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여기 가온대학교 백령관에 날고 긴다는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합니다. 장윤정이가 어머나를 불렀는데 그 입장권이 한 장이 2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그걸 늦게 이제 장윤정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노래를 들으려고 뒤늦게 이제 빈자리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백령관 주변에 장사진을 쳤다는 겁니다. 장윤정 씨의 어머나, 그 노래도 참 아름다운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광야에 울려 퍼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서 계신데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고 하나님도 그 소리를 인정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이제 취재하러 온 이 사내들인 공의의 조사단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 이방인이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에서 이제 세례는 이방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이제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 부정을 씻는 예식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누구한테 세례를 베푸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다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요한이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만도 못한 놈들이야?
그런데 너가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의미와 뜻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야? 이 말은 여기 지금 온 유대인들을 다 지금 너가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야? 응? 이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여러분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SNF파가 있었어요. SNF파는 주로 이제 그 요단강 기슭에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세례를 베푼 거예요. 말이 세례죠. 그 세례가 뭐냐면 물세례. 물에다 갖다 집어넣었다가 빼는 세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세례 받으면 끝이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단회적인 물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뭐 중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농사꾼들, 뭐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불특정 다수가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왔냐? 군인이 왔어요. 군인. 그 다음에 세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뚱멀뚱 그 세례 베푸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요한이 뭐라 했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다. 야,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가 너 스스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너 생각하고 있느냐? 그 선민의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끼가 큰 나무가 있는데 교만한 나무를 찍어 내리려고 하나님의 도끼를 예배해 놓으셨다.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 찍혀서 불에다 던져진다, 이게. 그리고 이 돌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말은 영적인 통제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통제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은 겁니다. 내가 선민인데 왜 세례를 받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자아가 살아난다, 태어난다. 그런 뜻과 의미가 있는데, 아니 내가 왜 세례를 받나? 난 선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들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요한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했습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겁니다. 즉 자신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세례는 오직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뭔데 세례를 베푸는 거야? 그럴 때 내가 베푸는 이 세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너희들이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던, 너희들이 눈에 쌍심지를 키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나는 겨우 물 세례를 주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이 물 세례를 받고 그 후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은 따로 있어. 즉 나는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편하시도록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교만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를 쟁취하는 어리석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세속에 빠져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묵묵히 요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분 통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여명, 구원의 여정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이런 말합니다. 내 곁에 계시지만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지휘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번스타인은요,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거를 소프라노를 막 하면 그 뒤에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하는 그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는데 그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뒤에서 드러나지도 않아. 아니, 소프라노 막 깨갱깨갱깨갱 막 해서 음을 멋지게 해놔야지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알토나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그 소프라노 음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제2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는 제2의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자기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헤롯 왕이 이제 동방 박사를 맞이하면서 그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아련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니까 예루살렘 그 지방에 있는 2살 아이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생태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왜 죽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왔다 이 땅에. 어린 아기로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너 아들놈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왕이 죽이라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 땅 전체의 고통과 통곡의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아는 거야. 뭘 알아요?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30년 전에. 자, 3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이 30대면 이제 자기 일을 뒤로 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주변에 와 계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은 발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야, 세상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그렇게 지칭해 줍니다. 그 한 번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지칭해 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까?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귀로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보지 못하는 비극이 있는 거예요. 눈이 육신의 눈을 떴어. 그러나 영의 마음의 눈이 못 떠져서 그래서 자기 앞에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느껴지지가 않아. 영으로도 느껴지지가 않아. 예, 이게 참 최고 어리석은 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심령 가운데 여기에 이제 내 마음속에 여기에 왕자를 펼치시고 내 마음속을 지성토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엘리야 재림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제 불병거에 이렇게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잘못된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학적 사상이 뭐냐면 엘리야가 다시 불병거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엘리야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도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불병거 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리고는 이제 하늘에 그냥 주의 천사들이 꽉 찬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가 초림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 거예요? 3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이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가 하면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권세를 싹 등에 업고 지금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35년 5개월 동안 일본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35년 5개월 동안 일본 치하에 있다가 이제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싹 물러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그 사상이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주님의 절대적인 탁월함과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신발끈을 푸는 자, 신발끈을 푼다는 게 뭐냐? 이걸 랍비 문헌인 맥킬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위해 종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하지만 신발끈을 푸는 일만은 예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발끈을 푸는 자는 너무나 천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에겐 그런 일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이 바리새인 조사단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내 뒤에 와 계신 그 메시아가 계신데 그 메시아의 그 샌들 끈, 신발끈도 풀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하찮은 존재다고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마음의 자세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요한을 어떻게 보느냐? 큰 장치가 있는 좌석이 있는데 그 상석에 앉아도 될 만한 존재로 요한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기 자신을 신발끈을 푸는 자만도 못한 자가 자기라고 자기를 낮추니까, 자,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종보다도 못한 종이 자기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무리, 군인, 세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발끈 푸는 것도 못할 만한 그런 존재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천한 종이라고 묘사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단순하게 주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2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겸손히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피로 너를 샀다는 거예요. 나를 산 거예요. 나를 사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림 받은 존재는 종입니다. 종. 왜?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종의 위치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권자로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요. 내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겠대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정말로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존재로 자기는 정말 메시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어느 동네죠? 오늘 성경 구절 하반절에 보면 28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여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의 동네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그 동네에 거기서 뭐가 선포된 거예요? 내 뒤에 메시아가 계시다. 너희를 위로할 위로자가 내 뒤에 계시다라는 선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로 다시 시선을 옮겨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마리아에게 여러분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붓고 그 예식을 행한 다음에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대에다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등이고 그리고는 앉으셔서 쪼그리고 앉으셔서 맨 처음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발끈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천한 종 그 이하의 위치에 내려가셔서 베드로의 샌들끈을 푸신 겁니다.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발을 끝까지 씻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리스도를 높였느냐? 나는 유대인 이 백성들, 내게 오는 이 무리와 군인들, 세리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나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내 뒤에 메시아가 계신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반듯하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내 발을 내어놓는 거예요. 발이 뭡니까? 사람이요, 가야지 죄를 져. 안 가면 죄를 안 져요. 여러분, 중들이 절간에 숨어서 거기서 목탁이나 두들기 있으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거기서 목탁이나 두들기고 있는데 어떤 죄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발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죠, 듣게 되죠, 손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죠. 발이 가장 더러운 죄를 짓는 요소가 됩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발을 씻기러 온 거예요. 우리 마음 씻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도 어떡하죠? 또 죄를 짓죠. 그리고 그날 밤에 침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그 주일날 와서 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또 죄를 씻고 그건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딱 하고 그리고 이제 딱 하고 드라이를 딱 말려서 말짱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안 씻고 머리도 안 감고 그리고 나와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 저 목사 미쳤구나. 아니 어떻게 이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새집을 짓고 저렇게 돌아다녀? 그렇게 할까요?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 발을 씻기는 것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춘 겁니다. 여러분,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자기는 소리로서 존재하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드러내려고 했던 게 뭐예요? 메시아죠.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언어, 나의 손짓, 발짓, 나의 행함을 통해서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여, 요한이